자, 말씀 제목이요.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에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어느 나라건 어느 역사건 삶의 특징들이 말이에요. 대부분 자신들의 삶에만 급급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혼란하고 조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절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던 시대에는 그때 빼고는 다들 아프고 슬프고 혼란하고 자기 것으로만 자신의 삶에만 배만 보면 밤만 보인다고 살아가기 바쁜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중함을 그동안도 기억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었는데 역병 코로나가 창궐했는지 누구의 죄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람의 죄이겠죠. 모두가 사람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마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까? 주의 부활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깨달아 알았으면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순례자의 삶의 자세를 넘어서서 순교자의 영을 지닌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순교자의 정신으로 땅끝까지 달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노인바 되어서 세상 앞에 꺾이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거하되 속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샬롬의 평강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엘리야라고 할 때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이셨습니다. 인간 세상으로 우리가 다닐 때는 오늘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서 우리로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르밧 가부가 가진 것은 그냥 마지막 한 끼 식사 분량의 밀가루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사르밧 가부의 상황과 환경을 몰랐을까요? 그 중심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중에 고의로 그녀를 택해서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గిం과 특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사르밧 가부에게 주는 것이. 오늘 정말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마지막 만찬을 마지막 만찬이 아닌 마지막 식사를 남겨놓은 사르밧 가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에게는 정말 기름 조금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우리 마음속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섬김의 특권을 사르밧 가부에게 그런데 주었어요. 그 결과 그 여인의 극심한 가뭄이 닿을 때까지 조금도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14절을 읽어주세요. 이 결과물이 무슨 일 때문에 생겼습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서 이와라. 내가 그곳 가브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어느 집에 나아갈 것을 명하실 때 우리는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종들이 그 가족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가증한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네. 이제 사르밧 가부가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엘리야 시절에 그렇게 열린 것처럼 이 나라도 인간들이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패역하고 위정자들이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처절한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는 겪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은 주 앞에 온전히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 여자 사르밧 가부 앞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 순종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섰을 때 정말 인생의 모든 희망을 거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르밧 가부가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을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징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인간의 크고 작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작더라도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 중에 순종할 수 있는 영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은 온유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온유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불순종하는 인생들 보세요. 다 강팍해요. 마음속에 분노와 저주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얼굴로 드러나요. 오로지 돈만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자신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알아보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온유해져야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온유는요, 많은 사람이 기대어서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겉으로 화내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지만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유함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인정하는 온유함은요, 아무리 순하고 착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소유하지 않으면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온유의 기준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온유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대표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네. 모두가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기가 가려워서 선생들을 많이 두고 뭐 이거 듣고 저거 듣고 모두가 자기 주장대로 지팔 지흔들기 바빠요. 배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성도는요, 마음의 악을 버립니다. 그리고 정결한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유한 성도는 사랑의 능력을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유한 성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유한 성도는 사랑의 능력을 소유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밭에 온유를 심으십니다. 그래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충만한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성도는 많은 사람을 품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을 품었다는 것은 그만큼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나라 권세는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온유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하여 사랑이 넘치고 복이 넘치고 천국에서도 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이때도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단위수가 100개 이상 넘어가고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목회를 하기 힘들다고 문을 닫고 막 이러는데 그 와중에 부흥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어디냐? 구제와 성교에 힘써요. 섬깁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그 밑에 어린 자녀들까지 섬겨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처럼 공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합니까? 기름병이 반 정도 있다고 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반 있다고 해도 뭐라고 하겠어요? 많은 것이 부족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늘 사르밧 가부는 기름 조금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성령으로 주시는 것 이외에는 전부 이 조급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우리도 기름 조금뿐일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어쩌면 먹어야 됩니다. 이세벨을 유시하여서 철저하게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한국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역병 코로나를 핑계로 말이에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역병 코로나의 어둠이 우리 참된 주의 종들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때문입니까? 쌓은 숯불이 그들의 머리 위로 분명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온유한 사랑이 넘치고 복되어서 이제 천국의 큰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보다 칠갑절로 능력이 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누구나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이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자신의 이익에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변질될 수 있는 육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영적인 영원한 사랑은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영원한 사랑은요, 오래 참고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러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원수 갚음은 죽게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역사는 어둠의 영은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을 들어서 우리의 원수 갚음은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전도의 영으로 지옥의 백성들을 구할 때 원수 갚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적했던 것과 교회를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가 분명하게 쏟아질 것이고,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이리 찌어지고 저리 찌어지겠지만 하나님이 갚으시면 씨도 남지 않고 뿌리 자체가 제거되어 불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뱀이 물었을 때 사도 바울처럼 툭 떨어내고 불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영권의 온유한 영을 지닌 소유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의미의 인내는 뭐냐?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은 변함없이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정과 혈기를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죽게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때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피 흘리기까지 순종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뱀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즉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기우고 성령께서 운행함을 믿습니다. 옛사람의 주인 노릇하던 마귀를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뿌려 마귀와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움받아서 여러분은 기도하되 이제는 불같은 기도들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사랑으로 상대편을 바라보면 그 불같은 능력이 그 마음 속에 있는 저주의 영들을 태우고 어둠의 영들을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영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영원히 복된 은혜의 성도들 되심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요. 바로 기름 조금 뿌린 인생들입니다. 특히 영권과 관련되어서는 대한민국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기름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과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럴 때 작은 선이라도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죽기까지 충성하려는 그 마음 속에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갑의 두렛돈, 즉 얼마 되지 않는 동전이라도 자신의 중심에 전부를 줄 때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사르밧 가브의 마음처럼 또 두 렙돈을 드리는 가브의 마음처럼 온전하게 자신들을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되는 그런 마음의 구조가 되고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금뿐인 인생들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기름 조금뿐인 인생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꿔주십니다.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가지고 갈 것이 많은 인생들이 되어버립니다. 분깃과 기업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온유를 낳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모두 할례를 받는
그런 젊은 주의 군사들처럼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들이 나오는 한국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하여 사단은 비웃습니다. 너희 자식들이, 젊은 자들이 교회를 나오느냐?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자도 영이 틀리면은 하나는 데려감을 입을 것이고 하나는 버려짐을 받는 그런 말세지만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믿었다고 하던 그런 젊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신란하고 사단이 준 거짓 평화와 평등 속에 아래의 질서, 좌우에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로지 자기 자신들만을 위하는, 배만 보고 밥만 보이는, 욕망만 보이는 그런 인생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사랑의 능력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과 함께 많은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사람들, 예수 얼굴에 있는 생명빛이 들어가서 온유한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자고하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그럴 때 이 시대는 더 환난 질구가 오래갈 것입니다. 역병 코로나를 찢는 비결은 회개하고 율법의 머리를 밟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예배가 계속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각 구역에서도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겸비하여 거룩과 경건에 힘쓰고 전도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전도지가 여러분들의 양식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눈앞의 현실에만 매달리지 말고 작은 선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삶을 온유하게 하고 사랑의 능력이 함양되어 사랑으로 오래 참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사랑의 능력교회 믿음의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도 기뻐하십니다. 내가 가진 조금밖에 없는 기름 부음으로, 조금밖에 없는 기름으로 공개할 때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흘러넘칠 것이고 내 병에 기름이 넘칠 것이고 성령께서 임하시니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동행의 기쁨을 땅까지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교회를 대적한 원수의 세력들이 치도 남지 않고 진멸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우리의 대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한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이 땅에서 우리를 대적했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큰 축복의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교회를 세우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 넘칩니다.